제가 최신영 목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100명 모인 것처럼 사회를 봐. 그래서 지 속으로는 뭐 낙심도 되고 뭐 그럴지라도 어쨌든 참 밝게 몇 명 안 나는데 꼭 100명 모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명 모인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예비한 계획이 여기까지라면 제가 여기 1000명 모인 것처럼 할 테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일당 100 하면 일당 한 300 해야 되나? 그래야 1000명 되나? 일당 200 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때와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봤을 때 되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쩜 대부분의 교회 시간표가 고린도 교회 시간표와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재미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예식들이 있을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성만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성만찬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일상적인 식사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성만찬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불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거를 하면 믿음이 불어나야 돼요. 예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할수록 영어로는 그걸 여기 있네. 그거를 expanding이라 그래요. 이게 뭐 확대되다, 뭐 불려나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돈도 저축을 하면 불어나야 되잖아요. 돈도 그것처럼 불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지 캠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만찬을 하든지 세례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할수록 믿음이 expanding 돼야 돼요. 불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하고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 거기 그 몇 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와 뭐 병든 자와 약한 자가 많다 그 나오죠.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잠자는 자, 병든 자, 약한 자가 많다고? 그러므로라고 그래서 30절에. 그럼 그러므로는 그 위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접속사인데 뭘 했기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고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성만찬을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살피고 성만찬을 해야 되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성만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는 거고, 세례식을 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고, 예배를 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고, 캠프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형벌로 잠자는 자, 병든 자, 약한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지금 예사랑교회는 어떤 상태냐고. 잠자는 자 있고, 병든 자 있고, 약한 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형벌이 내려졌냐고요. 자기를 살피지 않았고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감히 성만찬을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캠프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연락해 하고 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의 몸과 살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쌓아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왜 죄를 이 형벌을 주셨냐면 불신자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안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깨우고 치유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취급 안 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교회 안에 잠자는 자가 자꾸 있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늘어난다, 교회 안에 약한 자가 늘어난다, 간단해요. 지금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궁, 즉, 변, 즉, 통, 즉, 구, 이 말이 나와요. 가난하다, 궁핍하다예요. 지금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하잖아요. 그러냐? 그럼 변해라 이 말이에요. 변하면 통할 것이다. 통하면 영원하리라. 강해지리라. 달라지리라. 패러다임 바꿔라, 패러다임 바꿔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자꾸 캠프말을 한단 말이에요. 전략을 세우고 오늘 말씀 잡아라 한다니까. 여전히 이건 해결이 안 돼. 왜?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주의 몸과 마음과 살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자꾸 이 거룩한 행위를 하니까 죄를 쌓는 거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응답이 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달라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숙하고 힘이 생기고, 나는 누구에게 가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이 돼야 되고, 응답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이 교회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흘러갈수록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놓고 캠프를 진단을 한단 말이야. 캠프할 때마다 껍데기만 진단한단 말이야.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거 진단을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치유하고 껍데기만 캠프하니까 하는 사람만 캠프하고 결국은 또 무너져 있고, 좀 힘내다가 하다가 결국 무너져 있고, 결국은 자꾸 이 가난을 못 벗어난단 말이야. 궁을. 공자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뒀고, 배움에 30살에는 이립을 했다 그랬어요. 이립. 불신자가. 이 이립이 뭐냐면 정신적으로는 세계관이 확립이 되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남의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자립도 이루어지는 게 30살이에요. 30살. 다행히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지금 30대예요. 30대는 뭘 이루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립을 해야 될 나이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최수근 목사님 나이대로 가자면 큰일 나요 이제. 그죠? 60이면 이순이고 70이면 종심이어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고, 다행히 저쪽에다 맞춰야 돼요. 이제 30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나이가 이 교회의 나이요. 목회자의 시간표가 이 교회의 시간표라면 30살 때는 이제 내 뼈, 내 골수, 내 생각,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질머리까지도 복음화 돼야 돼요. 정립이 돼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는 이 교회가 경제적 자립, 교인들이 경제적 자립이 일어나야 돼요. 맨날 빚내서 사는 생활 청산해야 돼요. 빨리 이거 해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큰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세계부모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막연했던 것을 오늘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은 현장을 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이 교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 가장 시급한 건 요걸 해결해야 돼요. 잠잘고 병들고 약한 거. 그리고 믿음을 쓰는 법을 우리가 못 배웠어요. 요거 우리가 같이 나누고 저는 떠나려고 그래요.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 해결돼요. 진짜 그 증거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이 지역 모든 교회들에게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거리고 감사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을 합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혼자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힘을 합쳐야 돼요. 모든 성도가 지금 힘을 합쳐도 될똥말똥해요. 지금 이게 될똥말똥해요. 이게 그잖아요. 힘을 다 합쳐야 돼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힘을 합쳐야 돼요. 집사님이세요. 오케이. 커피사?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기가 막혀. 동안이네?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나? 어쨌든 이거 해결하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뭔가 특별한 거, 뭐 배울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자를 강제로 깨워가지고 막 잠에 취한 상태에서 캠프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또 멈춘 거예요. 근본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자립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지금부터 30대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는 간단해요. 자립의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40대는 부록이 돼야 돼요. 부록이라는 건 주변 환경에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학업에 정진하는 나이가 40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40대예요. 저도 아직 이룰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시간표를 늦게 갖기로 했어요. 공자를 통해서 배웠어요. 천천히 가자. 내가 본격적으로 응답받고 본격적으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50대부터다.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부록의 그 능력을 제가 갖출 거예요. 하나님이 갖추게 할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30대에 그것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을까? 지금 물론 다락방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락방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많이 머리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많은 사람은 상처를 주고 심판을 하고 그래요. 이제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내 언어를 바꾸고 복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격도 바꿔야 돼요. 인격이 여러분 복음화 안 되면 반드시 그걸 사단이 틈타고 와서 여러분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졌어도 그 역사를 다 까먹을 만큼 강력한 치명타를 때릴 겁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거 하면서 현장을 뒤지게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안 하고 현장만 잡아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캠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캠프가 뭐예요? 군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캠프가 뭐예요? 본부가 있고, 그쵸? 본부에서 어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부대가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캠프를 치고 여기를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고지를 점령하면 이 캠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캠프팀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 본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본부가 힘이 하나도 없고 본부가 계속해서 군량미도 조달해주고 전략도 조달해주고 뭣도 조달해주고 해야 돼요. 근데 본부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캠프팀은 밖에다 다 내놔버렸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아까도 우리 최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성경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 전략으로 이긴 거예요. 처음에 아이성 전투를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졌죠. 나중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고 죄 지은 걸 깨닫고 다 정리하고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고 아이성 전투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해돼요? 그냥 막 싸웠을 때는 주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투할 때 다 온전히 멸하라 했는데 아가니가 시날산 외투를 숨기고 금덩어리를 숨겼다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지 않냐, 저 아이성은 지통 많은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수고로 이 다 갈 거 없이 몇 명만 보내자, 이런 거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다 가야 됩니까? 소수만 보낼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리에 취해가지고 지네가 여리고 이겼냐고. 지네가 여리고 이긴 거 아니잖아요. 두 분 집사님 맞죠? 하나님의 전적 권세잖아요. 권능이잖아요. 지네는 그냥 돌기만 한 거고 아무것도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 근데 지네가 그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도취해가지고 야 이건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저런 조그마한 성쯤이야 한 100명만 200명만 보내자, 이 따위로 감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에게서 그 승리가 나온 것처럼 승리에 도취해서 아이성 전투를 우습게 한 거라. 그래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몰라? 그런 얘기가 나와.
구약에 재미난다. 성경 좀 봐라. 겁나게 재미나고 짜리던 얘기가 나와요. 접었어. 이런 일 있냐? 다시 한번 보냈는데 졌을까 이겼을까? 또 접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죽어라니까 그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어찌하여 일어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걸 발견. 주의 말씀이 합당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은 게 발견돼. 그게 뭐야? 아간의 죄예요. 여리고에서는 다 멸절해야 되는데 멸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아이성을 가니까 아이성 캠프에서 이기겠어 지겠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캠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본부가 지금 썩은 문드러져 가는데 이거 해결을 안 하고 아이성 전투를 지금까지 행한 거예요. 전도는 깐죽깐죽 하다 보니까 뭐 좀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뭐 제자는 세워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를 하고 아간을 죽이고 멸절시키고 다시 몸을 정결케 하고 합당하게 주의 말씀에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전략도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이게 아이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다가 매복시켜놨어요. 매복을 시키고 옛날처럼 한 몇백 명을 다시 도망가는 것처럼 해요. 이게 아이성 애들이 저것들 또 도망가네. 우리가 이겼다고 막 잡아 죽이러 가는데 성문을 활짝 열고 싹 여기 여자들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잡으러 다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됐게? 그때 여기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들어가서 성을 불태워버린 거라. 뭐 불이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자기 성이 불타는 거라.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나가자니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확 돌아서 공격하지. 뒤에서는 성이 무너지죠. 결국은 아이성이 죽어뿐 거라. 정보가 한 거예요. 이게 캠프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 캠프는 어떻게 성문 다 열어놓고 다 현장 가서 뛰고 있는 거예요. 성은 텅텅 비었는 거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받쳐주고 그 예비된 그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돌아와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죠. 기존 교인들은 믿음도 없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에 쌓여서 맨날 상처 탓하고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너 때문에 뭐 했다 이거 하고 있으니 주의 말씀이 합당치 않게 한 교회 지금 이 본부가 이 교회가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나가서 캠프한다 치면 어찌 되겠냐고. 이러면서 점점 다락방 교회가 미자립이 없어져야 돼. 지금 십몇 년째인데 점점 미자립이 늘어나는 증상이 일어나요. 이게 좀 키워날만 하면은 싹 어디로 흩어져서 없어보고 교회가 자꾸 문을 닫게 되고 목사님들 힘을 찾고 있고 왜 그러냐? 아이성 캠프 1차 2차 거기에서 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는 교회 내를 세우고 교회 밖은 살리고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그거 하는 일에 이제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는 이제 목사님 차원에서는 제가 낮에 이제 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계신 이제 두 분에게 초점 맞추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아 언니 어디로 갔어? 애들 봐. 거기서 듣고 있겠죠? 신아 언니, 신아 언니, 우리, 신혜, 우리 신혜 집사님이요? 우리 신혜 집사님. 내가 신아를 좋아해요. 신아도 나를 좋아하고, 언니도 내가 좋아하고, 언니도 나를 좋아해야 돼. 그렇지. 나는 멋진 여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도 나 좋지? 당신 스타일? 집사님은? 당연하지. 안 좋으면 영적 문제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분에게만 초점 맞춰 얘기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주무셔도 되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최 목사님 가서 쉬셔요. 어렵게. 세 명에만 가면. 저는 지금 세 명을 앉혀놓았는데 한 300명 모인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일당배. 주여. 나 이렇게 안 올 줄 몰랐어요. 300명 모인 것처럼 할 거야. 할렐루야. 월요일날 성경 공부해도 우리 교회는 이것보다 더 오는데 주여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3명이 딴 거 할 거 없어요. 저는 대단한 거 거창한 거 이런 건 몰라요. 어려운 것도 전 싫어요. 저는 심플하고 벌써 사람이 심플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전도도 여러분이 행복해서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지속이 돼요. 저는 지금 예수 믿은 지 20몇 년 됐는데 20몇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시켜서 훈련 받아서 강제로 끌려나와서 저는 그렇게 전도해 본 적 없어요. 내 안에서 기쁨으로 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교인들이 하면 돼요. 여기 목사님이 수준이 좋든 나쁘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어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부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성공을 꿈꾸면 돼요. 아셨죠? 성공을 꿈꾸면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합당히 행해야 돼요.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달라져야 돼요. 그죠? 예배를 몇 년째 드렸어요, 지금? 어려서부터. 우리 집사님 예배 몇 년째요? 내 선배요, 선배. 예? 예배 몇 년째요? 38년. 내 선배요. 저는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 25년 됐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25년 됐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멋있어지고 응답 있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예배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거기에는 끄떡끄떡 해야 해요. 이게 예배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배만으로 부족하니까 뭘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오만가지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너무 늘어나요.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만으로도 모든 게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만 가지고도 다 끝나야 돼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맞죠? 예배를 1년 드렸다 끝나야 돼요. 예배 3년 드렸다 여러분 자립 자칫 자전해야 돼요. 근데 안 되고 있잖아. 자립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는 자, 육신적으로 주는 자 자립돼야 돼요. 자칫 이제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자전 미치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져야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끄덕끄덕했어요? 예? 그런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척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누가 나를 돕지 않는데도 자립 자칫 자전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아직까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신아 언니야, 신혜 집사야. 왜 이게 안 되고 있냐고. 이거 근본으로 해결하자고요. 주께 지금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자꾸 병이 들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모님 도망간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좋네 좀 비켜줘서 다행이야. 정면으로 보고 할렐루야. 성만찬은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믿음이 점점 불어나야 돼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근데 성만찬을 해도 믿음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해도 믿음은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점점 불어나서 막 이자가 붙어서 막 너무너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생육해야 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그거는 믿음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믿음 사용하는 걸 배우면 돼요. 그러려면 강단이 바뀌어야 된다고는 이제 요 메시지는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고 첫째는 강단이 바뀌어야 돼요. 강단에 선 목사님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짜릿짜릿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야 오늘은 뭐가 나올까 기대가 돼서 나와야 돼요. 아무 기대 없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금 잠자고 있고 병들었고 약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 체면상 나가지도 못하고 목사님 딸이라 어쩔 수도 없고 막 이래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이제 모든 게 일어나야 돼요. 이제부터 목사님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집사님? 그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익스펜딩 할 수 있을까?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불릴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막 써야 돼요. 써야만이 하나님, 우리는 복의 근원, 즉 원어에 보면 통로란 뜻이에요. 통로.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데 나라는 인생을 통로로 삼아서 축복을 하고 싶고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그 통로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이 통로가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상처에 잡혀있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맨날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잡혀있으면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궁화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잖아요. 딱 둘러보세요. 이게 부요한가? 이건 누구 책임, 목회자한테만 돌리지도 마시고 평신도한테만 돌리지 말고 서로의 책임이에요. 이 가난을 이제는 벗어야 돼요. 벗으려는 강력한 원함과 요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그게 별로 강력히 없어 보여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 책임의식 없이 뭐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너무너무 교회가 가난한데 이 가난을 벗기 위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요. 저 어렸을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새마을운동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막 집집마다 쓸고 청소하고 낙엽 줍고 막 이래가지고 별짓 다 했어요. 막 애벌레 주워와라 잔디씨 뽑아와라 이래가지고 막 어쨌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박정희가 잘못된 것도 많았지만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방해하는데도 경부선 고속도로 왜 길바닥에 돈 쏘냐 무식한 놈들이 그럴 때 도로 놔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도로 놔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잘 살아보세. 불신 이 나라를 어떻게든 먹고 마시게 잘해주려고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세.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했다니까. 새마을운동 노래 뭐라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얼마나 우리도 그 노래 부르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마당 쓸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막 별짓 다 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 안 살아?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사는 것 같죠? 개뿔. 걔네는 $100 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저는 10만 원 가지고 안 떨어요. 1000만 원만 있어봐라. 별도 안 떨지. 떨려나? 걔네들은 10만 원도 뭐 집은 분명히 잘 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뭐 하나 못해요. 우리는 비행기표 끊으라 뭐 일단 통장에서 꺼내기도 하고 카드 긁고 하잖아. 걔네는 그런 게 없어요. 돈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냐고. 강력한 잘 살아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의지, 믿음도 아니요. 의지를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도로 깔자. 잘 살기 위해 또 백성들을 이 글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막 공부를 배우게 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부지런해야 된다. 막 이거를 막 대통령이 막 실천을 한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잘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잘 살잖아요. 이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의 원리고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원리.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을 불릴 수 있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죠?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끌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뭐 이렇게 다 육지 동물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싹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시려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싹 데리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했어요. 지금도 이 능력은 유효하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시려고 사건을 가져오시고 사람들을 데려와 보고 문제도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시려고. 아담이 이름 짓는 그대로 됐어요.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다고요?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시려고. 아담이 이름 지은 대로 그 짐승들이 진짜 코끼리는 진짜 코끼리 같잖아요. 악어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어? 악어 같잖아요. 이름 지은 대로 그 짐승들이 지금까지 불려졌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름 부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여러분이 부른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 그럼 집사님 뭐라고 할 거예요? 저런 썩을 연이은이 있나? 지가 죽게 무엇이가 한데 나를 주룩구룩 한다냐? 엄마 전혀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 집사님이 집사님을 흉을 봤어. 에? 그럼 집사님은 어쩌고 할 거야? 어머 지가 뭔데 못생겨가지고 내 흉을 봐? 진짜 쟤 재수없다. 이래버리면 저 집사님은 집사님에게 계속 재수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계속 둘 사이에는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요. 그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남편이 술 처먹고 가서 두드러 패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아유 몸쓰리 친다 진짜 몸쓰리나 그렇게 남편이 개발이 산발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 원수 같은 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늙으면 뭐자 내가 애 새끼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아유 저 술구덩이에 빠져서 콱 혀끼 물고 죽어라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남편은 죽을 때까지 내 발목 잡고 나한테 그 원수 화상 혀끼 물고 죽을 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신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돼요.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돼요. 이게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생각은 나무 뿌리와 같아요. 나무 뿌리가 건강해야 훌륭한 나무가 자라듯이 여러분의 생각은 뿌리야. 좀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훌륭한 생각을 해야 인생이 훌륭하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좀 문제만 갖다 주면 재수없어, 스트레스야, 왜 저래, 짜증나, 왜 그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계속 나에게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아까 우리 신아 언니가 파 이런 거 시장을 봐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박선영 사모애들 나눠주는 거라. 파 대가리 몇 개 띄어서 주고 햄도 주고 양파도 이렇게 덜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박사모가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 그런 걸 줘 안 줘도 돼 그래서 내가 말 바꿔봐. 그런 거 안 줘도 돼. 이거 참 기분 나쁜 말이잖아. 그런 거. 네, 그러지 말고 어떡해 이런 걸 다 줘서 고마워 이것과 그런 거 안 줘도 돼 이것과 뭐가 달라요?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는 말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성문 활짝 열어놓고 전도한다고 현장 다 뛰어나가서 이 본성이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 분위기는 목사님 혼자 못 만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만, 세 사람만 그 분위기 만들어도 돼요. 아셨습니까? 제발 이거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믿음을 익스펜딩 하게 하려면 첫째 감사, 둘째 사랑, 셋째 축복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내 하나님이 주신 네가 이름 붙이는 대로 되리라 이 엄청난 권세를 막 써먹으려면 저 세 가지를 사용해야 돼요. 원망, 불평, 짜증, 핑계.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제 동생이 아빠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우리 아버지를, 제 동생이. 저도 아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상처를 받았냐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는 살인 계획을 세웠어요. 불신자 때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면서 오래도록 천천히 죽이려고 제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왁 하는 음악 있죠?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아빠 살인 계획을 세웠고, 그때 사회적으로 터진 사건이 막가파, 지존파 살인 사건이었어요. 잔인하게 사람 죽였던 그 깡패 조직들. 그때 한참 터졌을 때 제가 그걸 참고하고 막 한동안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제가 그 정도로 원한과 분노와 상처가 많았어요. 우리 아빠 죽이려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를 받는데 내 동생이 이제 그게 임한 거라. 아빠를 죽이고 싶어서. 그때 제가 내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과연 아빠 잘못이냐. 하루는 또 우리 엄마가 전화 왔어요. 내가 니네 아빠 때문에 못 살아 죽겠다. 아빠의 잘못된 거, 아빠의 부족한 걸 또 막 약간 우리 아빠가 골치 아픈 분이에요. 참 가족들 힘들게 했고 무능했고 상처를 많이 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 우리 엄마 넋두리를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박 집사라고 제가 했어요. 그때는 나는 우리 엄마 딸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을 바로 잡는 시간이에요. 박 집사 소리를 질렀어요. 박 집사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전봉진이라는 한 인간이 내 아버지가 나 같은 여자를 만났다면 아빠는 지금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근데 당신 같은 지혜 없는 여자를 만나서 아빠가 그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치유 못 받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저희 아빠가 환경이 불우했어요. 저런 인격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를 나는 몰랐으니까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 아빠의 허물이 아니고 우리 아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굉장히 혼을 냈고 제 동생을 제가 다독거렸어요. 아빠가 그러는 게 아니다. 아빠를 속여는 흑암이 그러는 거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빠의 상처를 도와줬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들을 이렇게 달래줬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엄마도 입 다물고 살고 있고 내 동생도 아빠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도 하나 하지 않아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남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 제일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순서가 아니에요. 절대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주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그 바라보라는 의미가 네가 원하는 걸 말하라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감사예요. 하나님이 저 술주정뱅이 남편을 주신 거예요. 나 아니면 저 술주정뱅이 누가 인간으로 데리고 살겠냐고. 그렇잖아요. 저 술주정뱅이 내가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부인이 하도 악쳐요.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사냐. 내가 아니면 저런 옆에 내 누가 데리고 사냐. 굉장한 그릇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안 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옴을 탑을 대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일어나가지고 모세 이 영감탱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기도했잖아 금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 뭐 할지 기다리면 돼.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모세 너 때문이다 이런단 말이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오히려 그게 죄를 불러들인 거라. 그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처럼 제 동생처럼 아니면 남편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 상황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게 돼야 돼요. 먼저 그게 안 되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 믿음 주십시오.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야 답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먼저 이게 안 믿어지면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름 붙이는 대로 절대 여러분 틀린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원망, 짜증, 불평, 불만, 힘들어, 괴로워, 왜 저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살아요. 계속 그러니까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짜증나 이러면 계속 그건 나에게 짜증을 갖다 주고 저 인간이 스트레스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아시겠습니까? 제 동생이 간호사인데 수간호사가 굉장히 좀 힘들게 하나 봐요. 착한데 수간호사가 좀 무능해요. 이게 막 지가 해야 될 일을 동생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야. 지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또 모든 간호사도 수간호사가 무능하니까 내 동생한테 와가지고 다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제 내 동생이 이제 자기도 영적인 힘도 없는데 이제 자기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걸 그 페북에 올린 거야. 얘가 페이스북에.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당장 서울 올라가지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이 메시지를 했어요. 네가 어떻게 이름 붙이냐에 따라서 수간호사가 달라진다. 너는 수간호사를 못 바꾼다. 너는 수간호사를 스트레스야. 저런 인간이 왜 정말 미치겠네, 괴롭네. 이렇게 하니까 수간호사는 너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존재, 너를 미치게 하는 존재, 너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 첫째, 감사해라. 그 수간호사가 무능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많은 간호사들이 수간호사한테 안 가고 너한테 오겠냐? 네가 능력자니까 오는 거 아니냐? 그럼 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수간호사를 네 믿음 키우려고, 네가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데 하도 안 쓰니까 수간호사 무능한 사람을 저기서 보내가지고 여기다 턱 얹혀놓은 거다. 하나님이 네 능력 좀 쓰게 하려고 하는데 안 쓰고 있다. 너는 지금 안 쓰고 원망하고 있지 않냐? 원망하니까 네 안에 있는 이름 붙이면 달라지는 그 이름을 못 붙이는 거다. 기쁨이라고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되는데 짜증이라고 스트레스라고 너도 모르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 아니냐. 그 이름을 바꾸면 된다. 계명하면 되는데 계명할 힘이 없지 않냐. 하려면 세 가지를 먼저 해라. 첫째, 감사해라. 그 수간호사를, 무능한 수간호사를 너에게 주신 걸 감사해라. 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둘째,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라. 죽어도 안 된대. 바꾸자. 축복 못하지. 그러면 이 축복이란 단어를 제가 바꿨어요. 선물해라. 그 수간호사에게 선물을 해라. 월요일 날은 초콜릿, 화요일 날은 사탕, 수요일 날은 물, 목요일 날은 또 커피, 금요일 날은 장미 한 송이, 토요일 날은 비스킷 하나. 계속 선물해라. 계속 선물하다 보면 네 마음에 누그러진다. 수간호사가 짜증이 아니라 이해되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네 마음에 짜증과 원망을 일으키는 모든 구멍을 차단해야 믿음을 쓸 수 있다. 너에게 준 네가 이름 붙이는데도 네가 생각하는데도 모든 환경은 바뀔 수 있다. 수간호사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능력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존재다라고 이름을 붙여봐라. 그러면 너를 힘들게 하던 무능한 수간호사가 갑자기 너를 돕는 존재로 바뀔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집사님. 신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써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상태로 주일날 와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여기서 목사님이 희한한 메시지를 해도 내 귀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자가 영적으로 자립되는 인간이에요. 누구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좀 쓰시라고요. 신아 언니야, 쓰라고. 그거 안 쓰고 있잖아. 예? 안 쓰고 있는 증거가 지금 우리 아이를 보니까 안 쓰고 있어. 그죠? 아이가 부모의 영적인 이런 거에 방해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딸아이는 단 한 번도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울어가지고 나한테 죽설나게 두드러 맞고 정신 딱 차리고 깐나 때부터 그 아이는 방해해 본 적이 없어요. 야,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와. 저거 확 사로잡는 법 가르쳐 줄게.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애들을 못 다스리고 끌려가서 집안의 주체는 부부여야 돼요. 애가 주체되면 그 집은 안 돼요. 너무 착각한다. 애는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의 주체를 부부로 줬어요. 자녀가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자녀 중심이 돼버리는 거라. 이건 천방지축 이건 찬양을 하는지 뭐 하는지 구별이 없잖아요. 애들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요. 방해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왜? 영적인 인간이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도 안 쓰니까 아이가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믿음 쓰는 걸 봐야지. 그 믿음의 효력을 나타내는 걸 보면 깐난 애도 영이기 때문에 통해요. 이해되십니까? 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 자라나야 되는데 뭐 보고 자라나요? 세상 훈계, 세상 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매한 거, 얘야, 이러면서 칭찬하면 된다는 둥, 웃기고 있네. 영원 문제는요, 칭찬 백날 해봐라. 그 아이가 바뀌는가. 제발 여러분 믿음 쓰세요. 여러분 3명만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믿음을 써서 응답받고 교회 딱 와보세요. 분위기 딱 제압돼요. 이해돼요? 제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교인들이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고, 교인들은 계속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사로운 것까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많이 없잖아요. 동해도 작은 도시지만. 차를 먹고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뭔 인간들, 토요일날 주로 저녁에 나가면 이 인간들 술 처먹으려고 차 먹으러 나왔는데, 이런 버저리 같은 놈의 새끼들, 이런 인간들이 땅 다 차지하고 있어. 진짜 볼일볼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잖아. 막 열받아가지고. 그럼 진짜 주차할 데 없어요. 멀리 세워서 돌아와야 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주차를 가는데 내 마음에,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볼일을 주셨을 때는 내 차가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예배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내가 차를 세울 수 있게 하실 거야.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확 빠져요. 내 차가 꼭 세울 때가 하나 생긴다? 놀라워요. 근데 매일 이래야 되는데 또 어느 사람 잊어버려. 뭔 놈의 인간들이 이 술 처먹으려고 이렇게 차를 몰고 나와서 이 차들을 다 빵꾸로 내버리든지 이러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주차할 공간을 예배해 놓으셨어 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 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사사로운 곳에서부터 이런 체험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제가 SM5를 한번 탔었는데, 이제 택시죠. 쉽게 말하면 가스차를 탔어요. 가스차를. 힘이 얼마나 없는지, 고속도로를 달리면 힘이 없어서 오르막길에는 80밖에 안 나와. 다른 차들이 다 나를 앞질러가. 와, 미치겠는 거야. 성질급한 나에게 그 차가 안 맞는 거라. 차가 아직 그렇다고 뭐 이제 5년도 안 되는데 바꾸지도 못하고 되게 갈등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 좋은 차죠. 기름차 좀 타고 싶은 거예요. 가스차가 아니라. 그래서 좀 힘 있는 휘발유차를 타고 싶었는데 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10년은 타야 차가 바꾸는 건데, 첫 차도 한 9년 넘게 탔었는데, 두 번째 차가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안 돼. 힘이 너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콧방귀도 안 깨고 5년밖에 안 됐는데 차를 바꾸고, 차 바꾸려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차를 너무 바꾸고 싶어서 차 바꿀 거야. 이거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하려면 힘 있는 차가 필요해. 이렇게 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차를 바꿔줄 걸 믿어야 되잖아요. 응?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차가 생긴 줄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차 카탈로그를 다 모으러 다녔어요. 대리점마다 다니면서 가격표를 싹 가져와가지고 비교하고, 옵션은 이렇게 썬루프 하나만 하자. 목사님은 차 살 생각도 없는데 나 혼자 썬루프 하나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게 뭐 그랜저 정도 한번 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를 갖고 싶다 생각이 몇 달도 안 됐어요. 몇 주 정도밖에 안 돼.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차를 고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중고차를. 나는 중고 안 탄다. 나는 새 차 탄다. 여보, 생각을 바꿔봐요. 한 달 돼도 중고, 1년 돼도 중고예요. 생각 바꾸면 괜찮아요. 그러면 한 1, 2년 된 거 중고로 사자. 7, 8년 된 거 삽시다. 안 산다. 그러면 그냥 이 기름, 이 가스차 타겠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분수에 넘치는 차를 삽었어요. 새 차를. 2700cc 살라고 했는데 3300cc 사봤다? 가가지고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내 마음에 원하면, 바른 거라면, 내가 원하는 게 바른 거라면 하나님도 원하세요. 내 형편이 안 되면 천지를 개벽시켜서라도, 모든 만물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막 일으켜서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조지 벨러 목사님이 2000명의 고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고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마을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나가라는 거라. 그 엄동설안에, 그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에 2000명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냐고. 그때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합니다. 진짜 2000명의 우리 아이들이 묵을 수 있는 고아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의 입단속시켰어요. 어디 가서도 소문내지 마라. 인간 의지하지 마라. 우리끼리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자. 진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거할 것을 주신다. 비더들 것도 없다. 소문낼 것도 없다. 갑자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야. 이들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세계 사람들을 막 감동시켰어요. 너 막 찝어가지고 막 돈 보내라. 갑자기 사람들이 막 조지 밀러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원 한 장 외상 안 지고 고아원을 지었어요. 그거를 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찰스 스펄턴 목사님이에요. 영국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당시 찰스 스펄턴이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 양반이 뉴 파크 스트리트라는 영국 교회를 하는데 너무 부흥이 돼서 교회 건축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라. 뮬러 목사님의 그걸 보고 이 찰스 스펄턴이 사람들은 돈 없다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내가 원한다. 너무 자리가 없어서 영혼들이 돌아간다. 저 영혼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 말씀 듣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반드시 한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주실 것이다. 외상하지 않겠다. 비웃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한다. 뮬러 목사님도 했다. 이러면서 기도로 그때부터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진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세계 사람을 또 움직여가지고 돈을 막 보내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세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제발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써서 가난을 이기시고요. 교회 분위기 바꾸세요. 교회 분위기. 새 신자들이 왔을 때도 이 교회에 입고 싶고 이 교회 계속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가 다다 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언제까지 노원구만 붙잡고 있겠냐고요?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 복음을 하려면 먼저 본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본부가 이렇게 허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거냐고요. 뭐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려면 누구 탓하지 말고 누가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딸이 비싼 가방을 가지고 싶대. 네가 진정 원한다면 하나님도 원할 것이다. 엄마 아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들어주실 것이다. 엄마도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다. 자그마한 육신적인 것조차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해야 되죠. 여기까지 믿음이 있죠. 집사님이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집사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아까 들었지? 집사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도 원한다는 믿음 가지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네가 뭐든지 원하는 건 내가 들어주리라.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단 그게 옳은 거라면, 그게 도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거라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셨습니까? 집에 차가 필요하다. 이게 육신적인 건데 될까? 그 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더 할 일이 많다라면 원하면 들어주세요. 지금 돈이 한 푼 없는데요.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희들도 희한한 방법으로 차를 주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돌쇼파를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원하시더라고. 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확 응답을 주셨어요. 돼요. 이제부터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걸 체험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원망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망은 원망을 불러내요.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만 불러내요. 나에게서 나쁜 에너지가 나오면 나쁜 에너지들이 와서 붙어요. 똥에 나비가 가는 법 없어요. 똥에는 똥파리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생각이 있으면 자꾸 역사 일어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원망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만족이 없으면 자식은 절대 나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붙이는 대로 돼요. 이름을 잘 붙이세요.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되겠어요? 감사의 이름을 붙이세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거라도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세요. 감사의 제로 바꾸세요. 이름을 잘 붙이세요. 계명 잘하세요. 여러분이 이름 붙인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이 교회가 믿음의 분위기를 안 갖추면 아무리 전도하러 돌아다녀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절대 제자 와서 서지 못해요. 다른 교회로 가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간단해요. 믿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전략 전술의 차이 아니에요.
막말로 백화점에 가보면 그 옷이 그 옷이고 그 품질이 그 품질이에요. 같은 공장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돼요? 마케팅의 차이고 서비스의 차이일 뿐이에요. 식당들도 그 미원 넣어서 만드는데 유명한 식당도 비법은 미원이에요. 비법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미원이라서 그래요. 미원 맞나? 비법이 어디서 건다 미원이에요. 근데 왜 되느냐? 왜 그렇게 줄을 서 있느냐? 간단해요. 손님들이 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친절하다든지 서비스가 좋다든지 후하다든지 뭐가 있어요. 뭐가. 그처럼 사람이 와서 붙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인데 말로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써먹을 수 없는 거 돈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무슨 탤런트가 하나 나와서 공연주? TV에 강심장이라는 걸 딱 그 대목만 봤어요. 아니다 본 게 아니구나. 인터넷에 뉴스가 떴어요. 공연주가 중국인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남자가 공연주에게 몇백억을 줬대요. 몇백억을. 나 네 팬이다. 나 너 좋아한다면서 몇백억을 쥐어주더래요. 막 기절하는 줄 알 때 알고 보니까 거기는 100억이 있어도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어요. 그걸 인플레이라 그래? 디플레이라 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100억 원, 한 300억 원이 있어야 라면 하나 사 먹는 거라. 돈이 쓰레기라. 이해돼요? 그거를 준 거예요. 100억. 깜짝 놀란 거야. 사람들이 100억 줬다니까 막 뭔 일이냐.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죽은 돈 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 있어요. 난 복음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불신자 6가지 상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써먹을 수 있느냐 하면 이름만 잘 붙이면 돼요. 이름을 잘 붙이고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부터 무슨 운동을 하냐면 부흥을 원하기로 했어요. 저는 옛날에 부흥이 하나님께 부흥 기도하기가 미안했어요. 왠지 인본주의 같고 부흥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흥이란 타락한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이 옛사랑이 부흥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돼야 되지. 부흥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타락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처럼, 이스라엘 성전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안 망했다고요. 여기 믿음의 사람 1명만 있어도 다 나가도 아이성처럼 망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믿음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주는 믿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냐?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네가 어떻게 이름 붙이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했다고. 어떻게 이름 붙이는가 보려고 와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안 돼. 이런 적이 없다고. 아담이 붙이는 대로 다 됐다고. 여러분이 부르는 대로 다 된다고. 감사라고 이름 붙이면 그거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버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속을 썩게 된 사람이 갑자기 확 돌아서서 나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만물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꾼다고. 그 믿음의 능력을 이미 줬다고. 그거를 써야 된다고. 이걸 안 쓰고 있으니까 이 안 쓰는 상태에서 합당하지 않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안 쓰면 그러니까 잠자고 막 썩어 죄를 막 범하고 있는데 여기다 전도 훈련을 씌워 전도하러 막 끌고 나가. 그러니까 막 죄를 가지고 전도 운동하니 결국 내가 내 죄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다 멈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 목사도 혼자 뛰려니 안 되니까 막 또 멈춰버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 옛사랑이 이렇게 살 거냐고. 두 분 책임져. 쉽다고 어렵게 생각하고 정말 부담이라. 아니 뭔 놈의 교인들이 뻑하면 부담스러워서 그럼 돈 100억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네? 널름 받을 거 아니야. 100억은 능력도 안 돼. 100억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준다면 받겠지. 거절할 건가? 당장 받지.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뻑하면 부담이냐고 하냐고. 부담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라고. 부담이 아니고 기회다. 축복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특별한 기회다.
그렇게 이름 붙이면 내가 그걸 감당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막 숨어있는 능력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걸 자꾸 체험을 해서 응답이 넘쳐나야 하잖아요. 자식을 기르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를 가는데 돈이 턱없이 모자란데 전세값을 올려달래. 진짜 정말 하나님은 이 집 내가 이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사용하고 싶은데 자꾸 돈 올려달라는데 돈도 없는데 제가 쫓겨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집을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그 집을 원해요. 그럼 갑자기 주인을 확 변화시키든지 주인을 확 망하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집을 나에게 주세요. 전세를 안 올리게 하든지 계속 살게 하든지 집을 사게 만들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세요. 이게 믿음이 생기면 쉬워진다.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도 원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신아 언니야, 전화기 만지지 말고 자네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정말 짓고 싶으면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죠. 먼저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세요. 마음속에 보는 것처럼. 이해돼요? 저처럼 돌 소파를 갖고 싶으면, 돈도 없는 주제에 갖고 싶으면 일단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돌 소파를 쇼핑을 하세요. 빨리 인터넷으로. 우리 집에 맞는 걸 다 찾아서 가격 비교하고 무이자가 몇 개월 되는가 막 찾아보세요. 인터넷 엄청 했어요. 저는 제 찾은 게 180만 원짜리였는데 우리 교회 미라는 청년이 90만 원짜리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카드 20개월 무이자.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신경 쓰인다고 일시불로 하세요 해가지고 샀어요. 주의 은혜로. 이런 응답.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내 신음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면 영적인 일은 안 들어주겠냐. 이제 매사가 자신 생긴다. 내가 원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요. 강력하게 원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끌어당기세요. 제발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당겨가는 자.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했어요. 어트랙터. 끌어당기는 자가 되라. 내가 강력하게 원하면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세요. 하나님의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이뤄주세요. 나는 끌어당기는 자. 이 사람들은 끌어당김을 당한 자. 어떻게 살랍니까? 맨날 다른 사람 소원 이루어지는데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만 하다 갈랍니까? 끌어당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강력하게 원하세요. 그 과부처럼. 잘못된 재판관이지만 그 재판관이 문제 해결할 줄 알고 거기 가서 계속 원했잖아요. 돼버리잖아요. 그 나쁜 재판관도 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냐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 못할까? 너무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거창한 것만 기도해요.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아이들의, 저는 우리 아이 공부 문제, 우리 아이 학교 문제, 우리 아이 기숙사 문제, 모든 걸 저는 그렇게 해요. 모든 걸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 공부하는 것도 학원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우리 아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저는 그 간증이고 증인이에요.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딸을 다 바꿔놨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진심으로 원하세요. 하나님도 원하고 정말 원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그림을 그리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하나를 찾아서 실천하시면 돼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한 거예요. 가장 우리 가정에 맞는 걸 찾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비 오기를 기도했단 말이야.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는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와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미쳤냐? 우산 들고 오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산 들고 왔다. 이 아이만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액션을 취하세요. 성공을 꿈꾸면 성공합니다. 반드시 집사님. 그죠? 성공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그럼 지금 성공한 것처럼 사시면 돼요. 이 교회가 부흥을 꿈꾸면 반드시 부흥하게 할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목숨 걸고 부흥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예사랑교회. 원했어요? 얼마나 원했어요, 집사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미치도록 눈물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께 원했냐고.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원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미친 듯이 잘 살아보려고 그 정도로 원했어요, 이 교회 부흥을? 한 사람도 원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있어야지. 끌어당겨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막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끌어당겨다가 그리 가는 거라. 여기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 일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주일날에도 오후에 때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딴 기도 하지 마세요. 부흥해야 돼요. 왜요? 부흥이라는 건 이 지역에 타락한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이기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족과 전 세계에 정말 전도자립형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립형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흥해야 돼요. 부흥을 강력히 원하세요. 저는 요즘 설거지할 때도 부흥, 잠잘 때도 부흥, 화장실 가서 응가할 때도 부흥, 뭐 밥 먹다가 생각할 때 무조건 부흥 놓고 기도합니다. 한길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한길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에서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이들이 치유받고 사명 붙잡고 다시 재파송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에다 전도자립형 교회 세우고 전 세계에다 전도자립형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부흥해 주십시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러려면 강단이 살아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 16살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시골교회 갔는데 몇천 명 부흥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뉴파크 스트리트에 이제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버려서 발디딜 틈이 없어요. 잠자고 있던 교회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지금 잠자고 있는데 전도 못한다고 깨워야 된다고. 이 지금 예사람 교회 필요한 건 일어나야 된다고. 전도하려면 일어나야 되고, 전도하려면 행복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겠냐고요. 맞죠? 강력하게 지금부터 강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찰스 스펄전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예사랑 강단에 주옵소서.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지역을 넘어서서 민족과 전 세계에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와서 여기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자립자치자전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전 세계로 다시 재파송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 깨닫고 언약 잡고 파송되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만 해요. 지금 눈만 뜨면 그 기도, 눈만 감으면 그 기도. 강단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해요. 부흥 안에는 세계복음화도 다 들어있고 부흥 안에는 제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강력하게 원하세요. 제발 끌어당기세요. 하나님이 부흥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끌어당기세요.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고요.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시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원하라고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지금부터 부흥과 강단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보다도 그 기도하세요. 강단 이꼬르 목사님입니다. 그 기도하세요. 아셨죠? 집사님 아셨어요? 신아 언니야 알았냐?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어머 깽뚱한 소리 내지 말고 진짜 원하라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박정희만큼도 못하면 되겠냐.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잘 살잖아요. 불신자도 원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구하다가 좌절 좀 그만하지 말고 반드시 된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년 3월까지 저희 교인이 한 3가정 이사를 가요. 부흥을 기도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사를 간다고. 발령나서 가고 이사 갚고 이렇게. 그때 내가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3가정을 내보내십니까? 큰 교회에서 3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연약한 작은 교회에서는 3가정이 큰데 써먹을 만한 애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핫바리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2가정은 이제 연약한 가정이고. 되게 약간 속상하고 약간 마음이 안 좋으려고 할 때 제가 믿음을 썼어요. 할렐루야! 보내는 이도 여호와. 떠날 때는 새로운 만남이 예비됐기 때문에 떠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보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 숫자적인 부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됩니다, 지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랍니까? 이 3명이 나가는데, 이 3가정이 나가는데, 3명이 아니죠. 3가정이요. 거기 애들이요. 둘씩 다 딸렸다고. 애들이 나가는데, 애들이 나가는데, 이들보다 더 나은 자를 보내주십시오. 자립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흥을 원합니다. 강력하게 주님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 주십시오. 부흥의 축복 주십시오. 계속 저 그거 원해요. 거기서 눈을 안 떼요. 아무리 교인이 다 나간다 해도 저 눈 안 뗄 거예요. 계속 부흥을 원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계속 현장을 뛰고, 그걸 위해서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막 할 수 있도록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셔서, 예사랑교회가 우리 최 목사님이 30 중반이죠. 30 중반이요. 40 될 때까지 부흥의 발판 다 까세요. 그래서 부흥이 터지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권세를. 네가 어떻게 이름 붙이는가 보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도 목숨 걸고 부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두드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래서 최신영 목사님도 교인들 모일 때마다 너무 그런 게 정해진 기도하지 말고 부흥 구하세요. 강력하게. 찰스 스펄전도 매일매일 기도 모임을 했대요. 밤마다 모이면 부흥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흥을 놓고. 아셨죠? 영적 부흥도 필요하고 인적 부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사랑교회가 이제는 가난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가난하지 않으려면 성도가 가난하지 않아야 돼요. 가난을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불려야 돼요. 계속. 불리려면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제발 사랑하세요. 허물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축복할 수 없거들라 선물하세요.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축복으로 바뀔 때까지. 그래서 믿음을 키우세요. 계속 불려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불리면 그게 영향을 미쳐요. 전염병처럼. 그래서 저 사람도 믿음을 불리게 되고, 내 안에서 믿음을 자꾸 쓰면 그 믿음이 끌어당겨요. 저 집사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믿음을 끌어당겨요. 저 집사가 잠자고 있다가 믿음으로 자꾸 서게 돼요. 내가 근데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을 축소시키고 불신앙을 쓰면 저 사람의 믿음을 자꾸 죽이고 불신앙을 자꾸 끌어당겨요. 그게 자꾸 불신앙이 불신앙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산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에 달렸고 생각에 달렸고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교회가 세계 복음화라는 건 결국은 제자가 세워지고 조직도 세워지고 하는 건데, 그 조직 전략 이미 최신영 목사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 교회가 앞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전도 할 수 있는 교회, 캠프 지속할 수 있는 교회, 전 세계에다 전도 자립형 교회 세울 수 있는 교회, 제자 세우고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안 만들고 자꾸 아이성처럼 텅텅 비워놓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문은 굳건히 지키면서 계속 파송하고 돌아오고 파송하고 돌아오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캠프라는 사실 명심하셔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좀 예민한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 정신없이 했어요. 예, 이해했나요? 내가 뭔 얘기했는지 제가 지금 안 들려요. 내 소리가. 야, 굉장히 시끄럽고 즐겁습니다. 저런 것들이 꼬물꼬물 떠들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지똥 많은 것들이 막 굴러다니고 이래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들이 다 잘생겼어. 겁나게 아들이 잘생겼어. 희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만이라도 믿음을 익스펜딩 하시고 강력하게 원하세요. 사사로운 것도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면 굉장한 믿음의 역사, 크고 비밀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예사랑교회에 곧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믿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면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분명히 복음을 갖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이 확산되어지지 않고 있고 정말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있고 부흥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여기 참여한 모든 자들이 새로워지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부흥을 강력하게 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타락한 이 지역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이 예사랑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사랑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추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믿음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놓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서 이 교회가 진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의 전도자립형 교회로 전도자립형 제자로 일어나고 그런 교회와 제자 세우는 교회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소리가 아니고 진실이 되게 하시고 남의 간증이 아니라 이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원망 불평 모든 더러운 불신앙의 생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철저하게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일으키는 더러운 생각들 거룩지 못한 언어들은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말만 믿음의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